아기 모세는 히브리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울한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냐?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매.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하고 하나 언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지금 한 430년간 네가 바다의 모래수와 별수와 같이 네 후손이 가득할 것인데,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너희들이 나오리라. 그 약속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날이 가까이 닥쳐오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의 백성의 숫자를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불고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히브리 여인들이 배심이 좋아서 아이를 수도 없이 낳는 줄로 착각들 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저들이 이제 도저히 소리 지르고 애굽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들이 저러는구나.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해요. 아니요. 때가 가까움에, 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역사뿐입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목, 내 자식의 각자의 목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현철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때가 돼.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딱 그 시간에 오셔서 딱 잡아가세요. 때가 돼서 그 백성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둘째,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다른 왕이 돼요. 요셉을 모른다 그래. 저들의 역사, 애굽의 역사에 요셉을 모르면 그 왕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서운 대기근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란 말은 다 관심 없어. 요셉이 누군데? 남 상관없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 노예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노예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물론 보지도 못해. 그냥 노예로 보이는데 이 노예들이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자기네 백성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산파들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아니 우리가 쫓아가서 애를 받으려고 하면 벌써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강해서 벌써 애를 다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칙령이 내리기를, 그럼 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저들의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극도의 노동을, 집도 없는 벽돌 만들기를 해서 그 국고와 람셋과 그 피라밋, 그 우리가 지금도 역사물이라고 보는 그 저들의 피와 땀을 들여서 한 그 모든 노역에 저들을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당신의 백성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신 백성이에요. 근데 노예살이에서 지금 하나님도 다 잃어먹고 애굽인과 같이 우상 섬기고 애굽인이 절하는데 같이 절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다시 찾으려고 결심하셨어요. 기독교는 뭐냐?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병 못 고쳐. 너 다 망했어. 너 다 끝이야. 네가 어떻게 일어나? 이제 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물속에서 손을 내미사 건져 올리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불안한 존재야. 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냥 붙드세요. 그냥 붙잡으세요. 내가 암만 기도해도 다 죽었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옥중에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참수하겠다고 발표가 났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그 초대 기독교인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스페셜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많이 해주지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기도회 모임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데도 다 알아요. 아이고 내 전도하느라 그동안 한숨도 못 잤으니 오늘 밤에는 시큰 자고 내일 아침엔 목 자르면 하나님께로 가리라. 꼭 깊이 잠들었다고 돼 있어.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딱 깨웠어. 빨리 일어나. 근데도 잠에 취해가지고 천사가 그 발에서 착고를 떼버리고 옥문을 열어서 천사 몸 같으면 그냥 옥문이고 뭐고 휙 나가겠지만 아직 육신을 입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착고를 벗기고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를 손을 막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잠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 보통 안 그렇습니까?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 나한테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 영혼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체험을 하고 나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막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수없이 만들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뒤집히는 대역사를 시작하실 작정이에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런데 그 백성을 함부로 잡아 죽이니 그 아이들을 다 말살해서 죽여버리니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만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유대인 그 인공지옥 같은 거기에서 저들이 쓴 글씨가 벽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계세요.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어떤 지옥 속에서, 어떤 세월호 바닷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 이게 기도가 이루어질까 말까 뭐 될까 말까, 그냥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선으로 믿고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부를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바로의 권세를 꺾고 내 백성의 짐을 풀고 내 백성을 축복하고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곧바로 뭐라 그러느냐, 그때에 모세가 났으니, 그 암울한 그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에 모세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고 맡기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렇게 나와요. 그 아이가 준수하다는 게 뭘 말할까? 아이가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특별히 그 내적인 그 특별한 무슨 특별한 것을 이 아이가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건한 레위인이 누구냐 하면 6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레위인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요, 어머니는 요베게치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딱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첫아들 같이 맺으면 아닙니다. 이들의 부부에게는 먼저 아론이 있었고,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고, 그 다음 모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나오고, 오늘은 두 가지로 할게요. 첫째는 2장 3절에 그를 위하여 갈 상절을 가져다가, 이 문장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2장 10절입니다.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이더니, 어머니 주일이니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골라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전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가뜩이나 우렁차가지고 우는 소리를 벌써 들켜도 10번 들켰을 텐데 석 달 되도록 들키질 않았어. 근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점점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거기에서 갈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에요. 나일강에는 갈대가 참 많았어요. 그걸 파피루스, 그 당시에 글을 쓰는 그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어서 저들이 그걸 사용했는데, 갈상자라고 하는 것은 갈대로 만든 상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본래 여기서 성경에서 본래 뜻을 뭐라고 말하냐, 테바, 그 갈대로 만든 상자, 그것을 테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노아의 방주를 말해서 테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기와 죄와 죽음이 넘실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은혜의 처소라는 뜻이에요. 갈상자라는 것은 갈대상자인데 오늘 말 테바, 죽음과 위기가 넘실거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은혜의 처소라는 뜻이 테바, 갈상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멘, 아멘. 그걸 테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연약한 어머니가 만든 상자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은혜의 처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과 모든 자식에 대한 영혼을 총집합한 구원의 방주가 갈상자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같이 있건 못 있건, 내가 자식에게 자격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두 이 갈대로 만든 갈상자를, 욥에게서 갈상자를 다 오늘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욥에게서의 갈상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이즈가 적건 크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의 염원의 자리가 갈상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잘 정성스럽게 칠하고 나무의 진을 구석구석 어디 한 곳도 새지 않게 잘 칠하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가 했느냐? 그것을 나일 강변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나일강에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요, 이 말 속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갖다 놓다 그랬어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야. 다 어머니의 기지와 계획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현장이 바로 갈대밭 사이에 이 갈상자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장이에요. 거기에는 웬만한 사람이 이름 못 올려요. 거기에는 정말 특별히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올리셨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을 올렸지만 여기 출애굽기 2장 5절 안에 아버지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어머니만 나와요. 아마 똑같이 이랬을지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여자들의 믿음을 언제나 말씀하세요. 여성들의 믿음을, 특히 어머니들의 믿음을 성경은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그 갈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 안에 아기 모세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그 전부를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 그 상자를 그냥 거기다 가대, 그 가만히 좀 조금 있으면 물이 넘쳐서 그거 떠내려갈 텐데 그거 그냥 아기만 집어넣고 보냈겠습니까? 거기에는 욥에게서의 모든 신앙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특징인 그것이 다 거기에는 같이 들어갔어. 모세와 같이 들어갔어. 첫째, 나는 노예 신분요, 사내 아이를 다 낳으면 죽이라 하는
이 세상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그랬어요. 나는 세상 임금의 말 듣지 않겠다. 내가 비록 내 손으로 아이를 구출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를 숨겼으며, 요백에서는 절대로 세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이와 나는 따르겠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들이었어요. 이 여자도 그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날 어머니들이 뭐 내가 실력이 있다 없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그딴 거 따질 일이 아니야. 어차피 아이들은 다 떠나가. 모세처럼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나는 노예 신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이라 하지만, 아니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피할 걸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다. 첫째, 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버리지, 피하지 않겠다. 말이 되나? 개의치 않는다. 내 생명, 내 생명, 내 위협 밖에 다 개의치 않겠다. 이건요, 한 어머니로서나 한 인간으로서나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이것은 모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고 가는, 가져가는 믿음의 3대 법칙입니다. 이 법칙만 있으면 남자고 여자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반드시 그 어려운 삶에서 한결같이 승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여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오늘 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죽는다 이래도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인도하시는 것만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파트는 내가 죽을 힘을 다 내가 하고, 내가 그런 후에 내가 못하는, 할 수 없는 파트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해주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생명도 위협도 박해도 전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갈대 상자가 모세를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선서한 요게벳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길에 무슨 일을 겪든지 로마서 8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석 같은 말들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이더니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갈대밭에 두었을까? 그건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무엇이냐? 지금 그 갈대밭 그 자리가 뭐냐? 바로의 딸 공주가 정기적으로 목욕하러 나오는 자리야.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요, 모든 풍요와 번영을 약속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귀족들을 위한 자리, 왕족들을 위한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서
그 부녀자들이 와서 거기 미역을 감고 그 궁중에 여성들이 나서 거기서 목욕을 하게 하는 자리를 특별히 놓은 자리를 이가 다 기억해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놨어. 그 갈대 사이에, 갈대밭 사이에, 날강 하수에 갈대밭 사이에 그 상자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미리암 당신 딸을 시켜서, 여백의 딸을 시켜서, 야, 너 나하고 좀 연습하자. 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가 거기에 나오면 거기 계속 못 보고 기다리고 넌 없어지지 마라. 거기서 봐라. 나도 볼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가 거기에 나서 그 갈 상자를 보고 그 상자들은 우리 아이를 보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때 내가 유모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곧장 달려와서 나를 데려가라.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신 걸 다 해, 다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다 해. 근데 여기 보십시오. 5절, 6절, 9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정말 그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녀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고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글자를 보면 가슴이 떨릴 것이야. 왜? 아이를 보면 물속에 던지든지 뭐 하여간, 왜냐하면 법령이니까. 공주도 어길 수 없는 황제 법령이에요. 바로왕의 법령이란 말이야. 바로 자기 아버지가 내린 법령인데 그 딸이 어길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주가 와서 그 상자를 보고 하는 걸 보면 그 순간에 요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이야? 얼마나 떨리고. 뭐라 그랬을까? 누구만 찾아요? 누구 찾아요?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그 뚜껑을 열고 봤어. 그 마음 졸이는 엄마 눈길은 이 여성은 알지도 못해. 그 바로의 딸 공주는 알지도 못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이가 막 물어. 아, 아이가 배고프구나. 돌아보고 어디 내게 젖 먹이는, 그걸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 그럼 이 여자가 그걸 그냥 불쌍히 여깁니까? 첫째는 그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너무나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선 마음에 끌렸을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쌍하게 생각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젖 먹이는 유모를 좀 데려와라. 내가 삭슬 지불하리라.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아양 가서 내가 젖 먹이는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그럼 여러분 생각엔 막 다름질 쳐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 어머니 요백의 저는요 절대 내색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 내색하면 다 끝나거든. 절대 내색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은 거 꼭 참고, 내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니 조심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동안이 뭡니까? 아이가 젖을 때려면 한 3, 4년 걸려요. 한 3, 4년도 넘게 자기 아이와 같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생명도 얻었고 돈도 벌고 아이를, 놓칠 수 없는 그 아이를 옆에 데리고 3, 4년을 참 그 귀하고 소중한 일금이 천국 같은 시간을 저가 보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디즈니랜드에 막 놀러 가요? 아니면 막 어디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어. 자고 밥 먹고 할 때 밥 한 입 먹이고 기도시키고, 밥 한 번 할 때 창조주 하나님 내세게 하고, 숟갈 이렇게 할 때마다 나를 밥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줬어.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어서 모세의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품게 했어. 또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슬픔의 제 대신 화관을 씌워서 기쁨을 주시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오실 그 시간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실 그분을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낱낱이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전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제게 물어요. 평생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을 다녀오려고 그래요. 근데 의식도 없으시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모가 떠나는 걸 못 봐요. 정말 근심해요. 너 걱정 마. 의식이 없으셔도 거기서 계속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얘기해라. 거기 달린 것은 죄 많은 부모님과 내가 달린 것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계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계속 말씀드려라. 우리가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관없이 어디든지 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생명선을 아이가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떤 말씀도 전하십시오. 요백의 믿음대로 아들은 모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이가 돼서 바로가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한 3, 4년 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모세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발음은 모세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는 사람.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을 전부 말끔히 건져냈습니다. 죄에서 노에서 다 건져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도 애굽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0장 거기에 말씀에 나와요. 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절대로 내가 애굽에 남기지 않으리니. 그는 양 한 마리도 또 염소 한 마리도 절대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깡그리 끌고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뼈다귀 하나도 마귀의 손에 남겨놓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어머니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